오늘은 참된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알고 계시죠? 제목은 참된 목자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성품이 달려져 있다는 거. 어떤 성품인 것 같습니까? 뭔가 정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휼이라는 그 성품입니다. 제가 오늘 그 강단에 서면서 설교 전에 도입 예화를 하나 준비했다가 오늘 급하게 도입 예화를 하나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그 통영에서는 경남로에 교사 강습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도 안 오시고 거기도 안 가시면 출석 체크를 부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를 신뢰하시는지 안 신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안 보이시는 몇몇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께서 한 가지 지켜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휴대폰을 무음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휼이라는 뜻은 불쌍히 여겨 돌봐 주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을 한자로 보면요, 불쌍히 여기다 긍, 그리고 자랑할 긍, 긍지할 때 긍자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휼자는요, 불쌍하다 휼, 구휼하다 휼, 근심하다 휼이라고 해가지고 긍휼이라는 합성 단어가 되어버렸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세상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막 나왔나요 혹시? 자, 그죠?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세상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만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로 해, 이 말은 공감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삶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교육을 하면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산수를 모르는 사람이 덧셈이랑 뺄셈을 알면요, 마트에 가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던 것을 알게 되면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자신감도 생깁니다. 뭔가 용기와 의욕도 생기고요, 도전의식이 발동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고 결단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나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뭐랑 뭐가 없다고 했냐면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무리 가운데, 그룹들 가운데 제사장 그룹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두 그룹 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절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6대 4가 될 수도 있고 4대 6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확실한 거는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은 확실하게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많이 하냐면 언젠가는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치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 1타 강사가 이 문제 나올 거야 찍어주는 거, 그죠?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바깥에 보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알았겠습니까? 삼양식품이 주당 130만 원까지 갈 줄 알았습니까? 불닭볶음면이 유명한 줄 알았지. 그죠? 그리고 하나오션 주가가 그렇게도 올라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언제까지 오른다라는 것을 막 집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세 번째로는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 기운이 빠지고 주눅이 들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합니다. 의욕도 없게 되죠. 왜냐하면 해봐야 뭐하나, 죽을 병에 걸려버렸는데. 그래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상황 가운데서도 암이라든지 심근경색, 뇌졸중과 보험 관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중증 질병에 걸리게 되면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병을 고쳐주셨대요. 그리고 그런 고쳐주심을 당하게 되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으면 사람들은 기뻐 날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약한 것도 고쳐주셨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으면 다리에 근력도 생기게 해주시고요. 눈이 안 좋으면 시력이 빵빵해가지고 몽골인처럼 만들어주십니다. 몸이 말라 고민인 사람한테는 살을 붙여주시고요. 너무 비만인 사람한테는 살 좀 빼게 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와 하고 감탄만 해도 부족할 텐데, 그죠?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6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식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셨고요. 약한 것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야 정상이죠? 할렐루야! 이게 정상 아닌가요?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와, 나에게 이런 지식이, 나에게 천국에 대한 희망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 약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렸으면 기뻐야 될 텐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서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긍휼함이 필요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있던 그 순간만 그랬을까요? 현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지식이 흘러 넘칩니다. 지혜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비교할 게 안 됩니다. 우주선도 만들고 달나라도 갔다 오고, 그죠? 모든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웬만한 거는 지식으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건요, 병원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특히 외국에 있다가 한국 오면요, 의료보험 혜택에 눈이 뿅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불쌍히 여길 만큼 너무나도 기진하고 힘들어 보였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늘 붙어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낫기도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쌍히 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목자가 있음에도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요, 참된 목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있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습니까? 목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배고프면 떡 주시죠. 아프면 낫게 해주시죠. 와, 천국에 대한 그 가르침이 필요하면 쏙쏙쏙쏙 예화까지 다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요, 그들은 항상
불쌍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건 어떤 고백이냐면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죠? 시편 23편의 이 고백은요, 목자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양은요, 함부로 드러눕지 않습니다.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아닌 이상.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겁니다. 목자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도 해주셨는데 늘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그리고 기진한 사람들, 뭐가 다릅니까 우리랑? 목자가 함께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신뢰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어디 계십니까? 언제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알고 보면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병과 약한 것들도 고쳐주셨는데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고 계시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왜죠? 예수님은요,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항상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 생각만 가득하거든요. 나만 생각하거든요. 나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불쌍하냐면 자기가 불쌍해요.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불쌍하지 다른 사람이 불쌍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이 가능하실까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캐치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지극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내가 며칠 후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늘 일정이 바쁘다고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아내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참 웃긴 게요, 자기 자신은 스스로 참 긍휼히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하고 하면서 자기 위로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참된 목자가 되기까지 참 길고도 험한 연단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아내에 대한 관심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결단코 이기적인 행동으로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목자의 마음은 분명히 목자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역시도 늘 함께 옆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마음이 조금씩 열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사람을 목자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서로가 불쌍한 모습, 기진한 모습을 알 수 있겠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진이라는 뜻을 살펴보게 되면 기운이 다하여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이 충족된 상황입니다. 배고픔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데 기운이 왜 다했을까요? 영적인 기운이 다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고프면서 살아갑니까? 밥 안 굶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 요즘에 열심히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기운이 다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루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를 재거든요. 그런데 그 잴 때마다 83kg 갔다가 때가 돼가지고 와 기뻐하면서도 기진한 모습이 저한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녁에 85kg 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역시도 배고픔 때문에 기진한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것,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진한 거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기진한 이유가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참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7절 3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보면서 추수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달라라는 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봤으면 목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보면. 근데 이미 목자는 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참된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목자와 일꾼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걸고 싸우는 사람이기도 하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험난한 여정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은요, 추수할 곡식을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면 되죠? 주인한테 갖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진해가지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안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추수할 곡식처럼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일꾼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추수할 곡식을 거두어서 주인에게로 가져갈 일꾼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시겠죠? 그러나 추수할 곡식 스스로가 주인에게 갈 수 있습니까? 없죠. 무언가가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이 곡식을 거두어서 주인에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추수할 일꾼은요, 충성심과 사명감, 책임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하기 전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일꾼들에게 어떤 것도 일꾼들에게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넣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겁니다. 추수할 곡식이 참 많은데 이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예를 들어볼까요? 곡식을 참 거둡니다. 근데 곡식이 전부 다 좋나요? 간혹 가다가 보면 황충에게 뜯긴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요즘에 서울에 러브버그가 난리라고 합니다. 뉴스 안 보셨죠? 산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러브버그만 날아다녀가지고 이게 한국의 산인지 아니면 도대체 어딘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곤충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다고 하죠. 뭐 별로 안 가서 다 사라지거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곡식을 거둘 때도 이 곡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애정을 쏟으면서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추수할 일꾼에게 곡식을 사랑하는 마음, 곡식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가 다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필기하시는 분은 제가 못 봤거든요.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세상이든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죠. 지식도 채워주셨고 천국 복음도 가르쳐주셨고 병도 고쳐주셨고 약한 것도 고쳐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세상, 지금 이 세상도 너무나도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 부족함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가 좋다고, 나라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참된 목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가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분명히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 모르시겠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니면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느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참된 목자는 그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참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 가운데 사명감, 충성심, 책임감에 더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요청을 하신 겁니다. 저는 참된 목자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사명감과 책임감만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함께 가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안고 달려가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